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심판, 판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더없이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비판은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던 그 판단과 똑같은 크리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올 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판단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온 사람들.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똑같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자신의 죄에서 떠나서 죄를 짓는 행위가 그치고 의로운 자리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죠. 판단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이 판단받을 자리에 떠나서 의의 자리에 이른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여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영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가 판단해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자리에 영적인 말씀을 가진 자를 누가 판단해요? 그 위에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아멘. 참 이상하죠? 자신의 판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신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 것이다. 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라 가르쳐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판단할 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쩌고 얘기했을 때 자기를 그 말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결단코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말 잘하네. 자기는 어떻고요? 그러면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지, 그 위에 서지 못하면 판단은 결코 헛된 것이야.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결과가 가져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판단은 죄에서 떠난 판단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곧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 각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그런 말입니다. 파스를 한다는 걸 사용하는데 모든 자들입니다. 네가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판단함이니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판단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판단을 받는 자이지 판단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판단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권면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가서 어떻게 권면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너희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말을 해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이죠.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우리들은 이 말은 이제 진리 그러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과 일치하여, 그런 말입니다. 사실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판결이 사실과 일치되어서 되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과 일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자기가 살고 있는 삶과 자기가 판단하는 것과 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의 판단이 옳은 것이지,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하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너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성경에는 참 위험한 말이 내가 말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것도 헛된 말 한마디 다 물어본대. 왜 이 말을 했냐고. 농담도 심하게 하면 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다 기록해 놓을 거거든요.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왔으면 앉아있다니까. 안 보이죠?
성경에는 각각의 사자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 이건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엔젤. 엔젤로스. 다 적어놓고 나중에 다 물어볼 거예요. 너 이게 헛된 얘기했어? 왜 이게 어거지 얘기했어? 이 못된 말을 했어? 이건 좋은 말을 했구나.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없어져요. 하나님 묻지 않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로 4절 보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자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여기 있는 저로 사용되는 이런 말들은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죠? 율법을 알면서도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유대인들의 그런 삶처럼 말씀은 알고 말은 할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판단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자기는 안 보죠. 남은 봐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다른 사람 대해서. 자기에게 잘 못해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않습니다. 바울은 맨날 자기 부족하다만 얘기했잖아요. 자, 자기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런 사람과 비슷해요. 남의 눈에 티는 빼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밝히 보이겠죠,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 네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원래 단어는요, 이 티라는 단어는 카르포스라고 해서 마른 줄기나 잔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티라고까지 가요. 기본 언어는 그거예요. 잔가지와 들보 차이예요. 여러분, 잔가지로 무슨 들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잔가지는 땔감이나 들어가지. 그죠? 쓸모가 없잖아요. 들보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왜 들보는 받들거나 지탱한다는 의미에서 들보라고 사용하는데 이게 도코스라고 씁니다. 이 들보는 우리말로 따지면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가로질러서 도리와는 기역자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십자로 마르대와는 십자 모양이에요. 도리와는 기역자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모양, 그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게 들보예요. 여러분, 나무가 십자 모양으로 해서 하나로 돼가지고 저 기둥을 받쳐주는데 중간에 끼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무도 봤죠. 그걸 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둥도 실해야 되지만 그 중간 역할하는 게 실해야 돼.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기둥이 아무리 잘 받치고 있어도.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튼튼하고 아주 강한 나무를 써야 돼요. 기둥 이상으로 좋은 나무를 써야 돼요. 자, 이건 비교를 해보면 마른 가지, 그 다음에 들보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서 앞에 딱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손 하나만 있어도 눈 안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들보와 같이 큰 것이 막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와도요. 자기 안에 자기가 그걸 막고 있으면 말씀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하는 능력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뭐 그런 프로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눈에 있는 잔가지를 빼주겠대 자기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같이 일을 행한다면 이건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말 못해. 그게 네 자유라니까. 그게 스스로. 말하는데 네가 너를 판단하는 것이 되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판단받고 있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에서는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죄인의 성품과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자는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 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되죠.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정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눈의 시각으로 육체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육체로 봤어요. 믿은 다음에는 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보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으로 바라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랬대요. 그 유대인들은 전부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제대로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육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영으로 바라본 사람만 받아야 구원을.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 영으로 온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사람, 그 바라본 사람만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발견 안 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발견해야 될 것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자리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황 있는 것과 똑같이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자기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서는 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강하게 묻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네가 어디로 하나님 심판을 피해? 너는 그 자리에 세울 거야. 재판관에서.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가 하나님 심판 피할 줄 알아? 나는 예수님이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요, 이미 심판은 끝났어요. 재판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야, 얘는 정죄받지 않아. 이미 죽음의 문제 해결됐어. 이러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무죄가 나와. 예수님이 보장해. 성령이 보장해.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안 된 사람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디로 피해가요? 이 땅에 태어남과 죽음, 영생의 문제까지, 이 내세의 문제까지 하나님 다 다루시는데 누구를 피해가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대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너를 인도하여 회개의 가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신 것 용납하심이 길이 잡으신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화하시고 친절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의 가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온화하고 친절하심과 관용과 인내하심의 풍성하심을 하심에 대해서 멸시를 하느냐, 그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대하시는 태도는 다 온화하고 친절해요. 굉장히 관용하시면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계세요. 그 오래 참으심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멸시하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가 보세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웠으니까 보시면 아시지만, 아이들이 너그러운 어른을 만나면 참 편하게 되면서 때로는 장난을 심하게 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이들 보시죠. 혼낼 수도 없잖아, 쉽게. 너그럽게 해놓고 함부로 또 뭐라고 하기가 아주 힘든, 어른들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잘 아이들에게 잘 느끼지 못하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이 더 그렇습니다. 제가 가족 중에서 그걸 느껴본 적이 있기도 하고, 우리 그래도 비교적 우리 이 가족들은 그렇게 장난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그게 넘어서 버리잖아요. 어른들이 너그럽게 대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용납해 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지금 북한이 까불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손발 들게 해서 딱 나도 맞겠다 해버리면 저렇게 못합니다. 지금 뭔가 비빌 건더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 심령. 그래서 이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성품과 비슷해요. 그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원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도 그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못해서 여러분 놔두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맞지 안 계시는 것처럼, 심판도 못 하시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니까.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 그것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가볍게 보는, 말씀을 무겁게 안 받아들여요. 가볍게 받아들여요. 아니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진노를 쌓는 일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자기의 옛모습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결과가 올까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 자신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잘 안 꺾을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개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통일시켜서 말씀하면 참 싫어해요. 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지. 왜 그래요? 성경이 이런 거 있다면 그럼 가져오라고 해야지인데 성경은 없잖아. 그게. 성경은 이렇게 된다고 딱 적혀져 있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도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고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막 웃겨대는, 주장하는 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와요. 고집은. 회개한 마음이면 빨리 순복해요. 말씀 앞에. 아,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깊지 않으면 이제 영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서 문제,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깊지 않으면. 여러분, 뿌리가 얇게 들어가는 것은요, 나무도 크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야 나무도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얇다는 것은 뿌리가 얇다는 거예요. 잘 넘어질 수 있다는. 그리고 키도 안 큰다는 얘기죠. 외소증거리는 영적으로.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안 돼. 말씀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앙도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지난 수요일에 가르쳐 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흙이 얇은 돌밭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다가 딱 돌에 걸려가지고 바로 못 걸리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 심령이 거기 같아요.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멈추고 다시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진실하게 봐서 기쁨만을 받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야, 신앙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면 이걸 회개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종교인 되어버리고 말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뭐. 뭐 영적으로 이런 것은 별로 심각하지 않아.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고집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쭉 가지고 가면 진노를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고를 내시겠죠. 이 고집이란 말이 그럴 거예요. 자기 의견을 굳게 세워서 내세워서 버티는 것.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거둬들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예수님 못 따라가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관용, 하나님의 온화하고 친절한 것, 넓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거, 용기,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자기 신앙관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보응이란 말이죠. 진노의 날에, 하나님으로 오신 빨리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 결과를 가져오거든.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판과 진노가 쌓이면 누구 때문이 아니죠. 자기에게 들려오고 읽혀지는 말씀 앞에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버텨가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관인데, 옳지 않은 신앙관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안 따라왔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대로 있고 나는 말씀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과 하나를 이루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갔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을 회개하는 것처럼, 야, 그 성경고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막 이거 받으라고 막 그냥 받을 수 없다고 막 그러죠. 던져놓고 가버리고, 그리고 은삼십불 성경에 던져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판을 했어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회개가 되는 건데 자기한테 갔어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자기한테 갔어요. 그게 자학하는 거예요. 그 자학의 최후가 자살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판을 했든 잘못했든 간에 잘못했으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랬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한테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자학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기 고집이죠. 회개하자는 마음이죠. 예수님께 안 돌아갑니다. 스스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유다의 죽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자, 앞에서 판단의 말씀드리고 이제 보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보응은요, 무슨 말이냐면 인가에 따라서 선악이 대가품을 받음. 보응이란 말이에요. 자,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가 행한 게 나오겠죠? 선과 악이 대가품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가품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대가 아니고 대신 갚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대가품을 받는 거예요. 보응하다는 말은 이제 원래 언어로 따지면은 보상하라는 말과 같겠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서 죄를 행했으면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것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했으면 의에 맞는 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말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 갚다라는 말을 쓰면 돼요. 갚으시되. 하나님께서는 6절을 아직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되.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을 받는 자나 멸망을 당한 자 모든 자가 저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합당하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하려고 부지런히 했었는데 이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나와버리면 사탄이 중간 장난해버리고 뭐 어떤 결과가 비뚤게 나오면 우리 한국이 그렇게 신용이 없잖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넣더라도 그게 우리가 낙찰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놈이 중간에 미리 짜고 와가지고 너 이렇게 이만큼 써 넣어. 그럼 내가 빌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널려놓고 그냥 탄 사람은 어떻게 하래 그거 한국 사람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운영해 온 거예요. 이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다 빼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경제적인 복 잘못해도요 범죄가 돼요. 지옥에 갑니다. 경제 범죄 크게 회개하는 거 다 지옥에 갑니다. 예수 안 믿는 것 똑같은 일 봐. 교회를 다녔었거든.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트려가지고 엄청나게 파괴를 시켜도 지옥에 갑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을 마음대로 손댄 것도 범죄예요. 이 땅에 막 파괴해가지고 마음대로 한 것도 같으죠. 다 범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 합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공평하게 하실까? 참고 선을 행하여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이거 보십시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참는단 말은 견고히 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참는단 말은. 인내를 하려면요. 견고히 서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견고히 서서 선을 행하여 이렇게 됩니다. 견고히 쓴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견고히 서서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서야 할 자리를 찾아서 견고히 서 있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해서 행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고 이렇게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래 참으면서 선을 가지고 행해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원래 의미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돼. 선. 그게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 이 말이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능력이 임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 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견고히 선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기인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인해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워진 신앙. 그게 견고히 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또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선이란 말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청년이 왔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어째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러잖아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다. 구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것은요, 구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 견고히 섰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찾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그 이치예요. 우리말로 이렇게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나 그대로밖에 안 읽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성도가 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 썩지 않으면 불멸을 말합니다. 불멸. 나도 없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영원히 멸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번역의 오류가 너무 큽니다. 오직 당을 지어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걸 해석한 사람들이 이것은 아주 큰 오류다.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있어요. 알라라는 단어가 쓰고요. 비열한 본성으로 당을 지어 이런 말이 아니고, 비열한 본성으로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복종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열한 본성이 뭐예요? 비열한 말이 어떤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 많죠.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품과 행실이 못나고 천하다. 그게 비열하대요. 행실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성품이 탁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에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 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우,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복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긍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서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지금 그 자리를 찾아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8절 말씀은, 그러나 성품과 행실이 못나고 천한 본성으로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는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시며 성을 내며 노여워하심으로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어로 이렇게 샥다적 쓰면 이렇게 돼요. 말이 좀 복잡하죠. 단순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단순한.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말이죠. 성품도 생각도 하나님 것을 닮게 있으니 하나님 것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창조된 거예요. 성품이 당연히 옳고 선하게 창조됐습니다.
진리를 순종하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는 그 성품과 그들이 가진 타락한 사람이 가진 성품은 그 성품과 행실이 못나고 천한 본성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열해지는 거예요. 비열한 본성이 와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불의에는 복종을 합니다. 철저하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뭘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면 참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기고 아주 잘못된 것만 좋아하는 성품으로 이렇게 이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불을 다 인정하고 그걸 해서 이익을 얻는 것에서는 막 물불 안 가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성품까지 다 들어요.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거기에 맞는 보응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끝나도 화난 다음에 그냥 놔두겠어요? 끝이 어딘지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차이 아시겠죠? 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9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함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선과 악을 낳은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반신반의했던 아담의 아내가 온전하게 말씀을 믿지 않죠. 그리고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죠. 불신의 마음을 바로 뱀이 알아챘어요. 아니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고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잘못한 거야. 너는 괜찮아, 먹어도 돼. 그 말이 쏙 들어왔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도 있지 않았죠. 그래서 악한 말을 가졌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선인이 떠나버렸고 악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선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선이 와요. 구약에서 선은 구원이에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서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떠났고 이제 악한 말이 지배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해. 그래서 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한데 악을 다스리고 계시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상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것만 해, 너는 저것만 해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 성품은. 그러니까 죄인도 악인도 의인도 다 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인지 의인지는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는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관계 안 맺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본성이 악이야. 깨트려졌어 하나님 성품이. 그래서 상처가 입어진 거야. 하나님의 본성이 다시 회복됐어. 이건 선을 지금 받은 거야 하나님께. 구원받아가지고. 응? 자, 하나님 성품이 깨트려져갖고 하나님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그런 사람은 지금 악이 존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해도 돼. 악이 존재하면 하나님은 높은 분이야. 아니라고 하면 싸워.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내가 그래. 그건 선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악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야. 치료를 해야 되겠죠? 환난이 온다는 그 사람에게, 각 영에게 환난이 온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을 가리킵니다. 공고하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자, 환난은 세상의 염려와 뜻밖의 불행한 일들이 생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와요. 그 사람들 영이 와요.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당하면 가정이 당하겠죠. 아버지가 당하면 가족 전체가 당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재난이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세상의 염려들이 막 따라와. 뜻밖의 불행한 일들이 막 생기고, 내가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막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고, 집이 막 사실 그냥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다 부도가 넘어가 버리고, 어느 날 문제가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잘 하려고 노력한 거지 망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거든. 근데 와 그게. 근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사는 거야. 환난이야 환난 그게.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처지에 와요. 형편이나 처지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삶의 어떤 터전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에게 안 생겨요? 아니 이방인 헬라인에게만 생겨요? 똑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응? 누구에는 없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덜 오는 사람도 있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와 아주 굉장히 밀접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 이거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상처를 받고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닥치는 불행과 결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라옵니다. 앞에 선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집. 하나님의 선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선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어서 살리는 일을 선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선을 받았다는 것은.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함, 영광과 존귀함, 평강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 결과입니다.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도 헬라인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택감 받은 사람은 안 오고 택감 받지 않은 사람은 안 오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첫째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다 그리고 그럼 똑같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응하시는 동일하게 보응이 이루어지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너희가 자녀의 마음을 찾았느냐? 자,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져서 온전해져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 은혜가 임하여 오셔서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걸 판결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악이니까 사니까. 이거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그건 성경만 읽어도 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재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찾아오는 이런 축복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그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렇게 핑계대지도 마시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아버지의 절대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한테 들어왔는데 누가 손을 대 감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생명을 벌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 응?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예수는 죽어서라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목자가 되셔서 그 우리의 목자,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그 생명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이 목자를 건드려? 마귀가 가진 권세 다 이겼는데 뭐. 죽음을 갖고 놀았잖아요. 우리 인류를. 그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딱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분의 권세를 누가 손을 대요? 손을 못 대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구원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보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다 교훈이에요. 교훈. 그걸로 구원이 됩니까? 여러분 행위로 안 되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안에 확신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돼요.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심령 안에 스스로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길을 따라가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함을 가지게 되면 그걸에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워져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받은 위에 은혜 부으셔서 은혜에 은혜가 오셔서
이게 충만한 가운데 있어져야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듯이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 부족하면 나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안 줘. 근데 내가 넘쳐봐. 이게 흘러가. 나도 저 사람 주고 싶어. 저 주고 싶어. 너 당신도 와봐. 이게 진짜 있다니까. 빨리 와봐. 그럼 내가 전하고 싶은 거야. 충만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권한이 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아멘. 그걸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유절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 애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복된 진리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